지난 주일날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하면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83년도부터 제가 교육전도사였는데 3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안 해본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설교했는 걸 가지고 복습하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복습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최초이자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경건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세 가지 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시는 분 대답하면 시작. 대답 잘 못하실 줄도 알고 주부들이 다 실어놨습니다. 눈치가 빨라야지요. 주보니 지난주 설교 요약 딱 나오잖아, 그죠? 자, 경건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안 보고도 잘하시네요. 예. 자, 이 경건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혀에 재갈을 물려라. 고아 과부를 돌보아라.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그러면 경건한 성도가 된다. 야고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야고보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요 기준에 맞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딱 이 말씀하고 딱 들어맞게 살았던 사람이 보니까 고넬료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 20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나와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건에 딱 부합되는 그런 믿음과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백부장인데 백부장이라는 말은 자기 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 뭐 한 소대장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천부장,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라 그러면 유태인들에게는 환영을 못 받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재산 강탈해 가지요, 인권 탄압하지요, 자유를 억압하지요, 하여튼 유태인들 로마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지도자, 로마의 군대 지휘관 그러면 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히 미안한 표현입니다만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고 증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군대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굉장한 환영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로마 사람을 다 욕할지라도 고넬료 그러면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분은 정말 그 고넬료 같은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에 와서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고 복이다. 그렇게 유대인들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넬료가 정말 증오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그 고넬료가 이스라엘 와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고 환영을 받을까? 이런 그 이유는 오늘 말씀 한마디로 설명이 됩니다. 그는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도 복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과 또 환영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길래 이 사람이 경건했을까? 오늘 본 말씀 보면 먼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고넬료는 그의 경건으로 인해서 온 가족을 다 전도해서 구원했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에서 말씀드리면 내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거, 내 이웃을 복음화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경건입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본문은 아니죠. 10절까지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24절 말씀 보면 이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 모으고 자기 친척들 모으고 자기 이웃들 모으고 다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오면서 무슨 귀한 선물 가지고 올까봐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오면서 무슨 뭐 돈이라도 봉투 가지고 와서 전달할까봐 그 돈 가지고 올까봐 지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가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고넬료와 온 식구들이, 이웃들이 거기 지금 모여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뭐랄까, 경건이라는 것은 첫째로 혀의 재갈 물려라 그러잖아요. 이게 헬라 원어대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혀에 재갈 물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로 세상 얘기, 내 자랑, 내가 살아온 것, 그런 인간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건 재갈을 물리고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혀에 재갈 물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안을 전도하고 자기 이웃을 전도하고 자기 친척들을 전도하는 것, 이거야말로 참된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제가 꼭 안 빼놓고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지금 병석에 계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치유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 살면서 이제 살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셔 사시다가 모두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제가 새벽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물론 비싼 돈 들어가지고 세계 일주 여행시키는 것도, 해외여행 어디 관광지 보내드리고 좋은 음식 대접하는 것, 좋은 옷 사드리는 것도 여러분 효도지만, 그것도 참 잘하는 거지만은 정말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보내고 천국 보내드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만드는 것, 이것보다 더 효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예수 안 믿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꼭 전도하셔가지고 세계일주는 못 시켜드리더라도 여러분 천국에 보내드리는 제일 큰 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주일이 이제 다음 달에 부활주일 돌아오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부활주일 하면서 안 믿는 남편 전도하기, 그거 우리가 목적 가지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작년에 제가 할 때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이 7분이 계시는데 그 7분을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요 3분이 교회 등록하고 나오십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아직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어중간 한 분이 한 분 계시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거 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건 대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7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나와서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3분이 나오셨어요. 잘 나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고 안 믿는 아내를 전도하는 거, 이거야말로 내 배우자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천국 가야죠.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혀에 재갈 물리고, 여러분, 내 얘기 세상 자랑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사는 것, 그래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 그런 말씀. 고넬료가 그런 경건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건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야고보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 지휘관이라 그러면요, 유태인에게서 빼앗는 사람들 아닙니까? 수탈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저는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일제시대의 말을 들어보면 일본 군인들이, 일본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빼앗아갔습니까? 뭐 무기 만든다고 쇠붙이라는 거 다 가지고 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못 살게 한다고 풍수지리설에 의해 가지고 무슨 뭐 어느 산에 요소한 쇠말뚝화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 쇠말뚝을 왜 막냐 그랬더니 민족이 전기를 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전기를 끊어야 이 한민족 대한민국이 발전을 못한다는, 맨날 일본의 노예로 살게 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아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건 쇠말뚝밭을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일단 그 어디 간에 샤머니즘, 풍수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가 악하잖아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시도는 참 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의 지휘관인 고넬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와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수탈하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고 오히려 약자들을 도와줬더라. 가난한 사람들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요, 온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칭찬했습니까? 구제를 알았으니까. 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재산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태주고, 예, 그리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래서 그를 환영하고 그를 존경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석가와 예수를 비교하면요,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석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석가가 살아생전에 어떤 그 유복자를 가진 과부가 하루는 자기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석가를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아들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이 아들 하나 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아들이 내가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이 아들만 좀 살려주세요. 석가가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걸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석가가 고민하다가 이 과부에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저 큰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직도 그 집에 죽음이 없는, 죽지 않은, 한 사람 죽지 않은 그런 가정이 있다면 7가정을 찾아가지고 쌀 한 주먹씩만 얻어오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 아들 살리겠습니다. 이 과부가 자기 아들 산다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내려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집에는 죽은 자가 없습니까? 저 집에 가서 이 집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안입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다 죽은 사람, 다 죽음을 해는 고통과 죽음을 해는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부가, 여인이 그 얘기 듣다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히 찾아왔습니다. 아, 우리 아이만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만 죽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걸 알고 위로하고 평안을 누렸다니. 그 다음에 석가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학교 간들고 석가가 살리겠습니까? 이게 불교를 보여주고 석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 뭡니까? 그냥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뭘 깨닫습니까? 우주의 진리.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창조의 질서.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우주의 진리고, 여러분,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건 누구도
거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사람 해왔다가 죽는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죽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고통스러워 불행하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포기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죽는 건 다 똑같은데 뭐 나 혼자만 나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하는데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걸 깨닫는 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비슷한 사건의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 가시다 보니까 나인성인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과부도 유복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이 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근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들 보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언했는데 안 살아나면 그 말이 안 되지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몰라도 그냥 그러는 거지. 이분이 예수입니다. 석가는 살아낼 생명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오면 다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일어나라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불교라는 것은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그냥 깨닫게 해주는 걸 끝나지만 그 이상 못 나갑니다. 기독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찾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것보다도 더 좋은 구제가 어디에 있으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이것보다 더 큰 구제,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경건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전에 가서요 세미나하고 왔는데, 이 세미나 하니까 각 방면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하니까 얼마나 유익하고 배운 것도 많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유익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세미나에 참여가 정말 감동하고 은혜 받은 건 딴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남자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와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왜 세미나 하면은 한 타임 끝나고 쉬었다가 그 다음 시작할 때 좀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또 밤 집에 또 찬양을 하는데, 이분이 찬양을 하는데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입니다. 성악 전공했더라고요. 음악 선생님이고 또 야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찬양 인도하는 분인데, 야,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찬양을 근데 이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아까 우리 불렀던 412장 찬양,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그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 들었잖아요. 그 찬양 못 해봐가지고. 왜 제가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이분이요, 2000년도에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대요. 그리고 췌장암까지. 암이 2개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은 2-3개월밖에 못 삽니다. 죽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이제 내가 2-3개월밖에 못 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음악을 전공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으면서도 찬양도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하지 못했고, 기도도 한번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난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스러워가지고, 나는 그냥 퇴원하겠습니다. 모두가 만류했지만 아닙니다. 난 퇴원해서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퇴원했대요.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하고 가끔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한 번도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냥 자기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데 얼마나 죄가 많은지 자기도 처음 알았대요. 자기도 죄를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이렇게 죄가 많은지 회개하면서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눈 뜨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회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5, 6개월 지났는데요. 몸이 너무나 가볍더래요. 그 병원에 갔더니요. 진단받으니 암이 다 싹 사라지고 완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난 그분을 직접 봤어요. 그분이 찬양 인도하는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냥 찬양 잘하시는구나, 노래를 잘하는구나 이랬는데 그 짧은 간증을 하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찬양하니까 이야, 얼마나 찬양이 또 많은 은혜로운지. 여러분, 우리 교회 혹시 그런 분 계시면요, 찬양인도 좀 하십시오. 얼마나 찬양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성학자 헨리 나우겐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그랬잖아요. 기독교인의 고통은 축복이라고 해. 그 고통을 가진 사람은요, 찬양하는 것마다 은혜가 돼. 그런 고통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은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은혜로우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내게 큰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요, 불교처럼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나를 살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 아무리 찾아가봐도 생명이 없으나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가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생명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생명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 믿는 사람이 예수 재림하게 되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거, 이거는요, 책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강의를 듣고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은 책을 통해서 얻지 못합니다.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요, 누구 강의를 듣고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생명 얻는 거 아닙니다. 책 많이 읽는다고, 세미나 많이 간다고 생명 얻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어야 생명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구제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약자를 도우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약자를 도왔습니다. 경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뭡니까?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것. 전도해서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해주는 것. 이것보다 큰 도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알고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3절에 보면요, 고넬료가 기도했던 시간이 제9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제9시라는 시간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3시가 되면 제9시에 그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 고쳐주잖아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도 3시가 되면 항상 그냥 뜨문뜨문 가물에 콩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 3시만 되면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게 경건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경건이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경건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인데 새 속에 물들겠습니까? 열심히 기도, 항상 뜨문뜨문 기도하게 되면 뜨문뜨문할 때 마귀가 들어오지만은 항상 기도하면 항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마귀도 들어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뜨문뜨문하면 안 되고 항상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기도의 제목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 그가 뭘 기도했는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나 백부장으로 만족 못합니다. 천부장 되게 해주세요. 천부장도 더 나가서 총독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내게 돈을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필요합니다. 내게 건강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겠습니까?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그 다음 보면은,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오잖아요.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 우리 가족과 이웃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베드로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기도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니까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왜 새 속에 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받아 죄를 짓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넘어지고 새 속에 물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상황을 많이 핑계댑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당신도 내 입장 한번 대해서 왜 똑같을 것이다. 당신도 나 같은 상황에 처해봐라. 왜 나하고 똑같이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여러분, 고넬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권력 있고 돈 있습니다. 신분 있습니다. 그를 유혹하는 것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그러니까 그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베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레아를 도시를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제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베레아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베레아를 가봤는데요, 그 가이드가 그래요. 이 베레아는 그리스의 여러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깨끗한 도시입니다. 가장 편안한 도시입니다. 도시마다 술집이고 유흥가, 그리스라는 나라가 관광지 아닙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관광을 받습니까? 유흥지도 많고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술집도 많은데 이 베레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베레아는 지금도 깨끗한 도시, 평안한 도시, 뭐 유흥가 아니고 이런 것이 없는 도시, 그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베레아 사람들은요, 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이,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깨끗하기도 하고 도시가 평안하기도 하고 뭐 술집에서 가서 떠들서 가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도시를 보면서도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잘 살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결국 경건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쫓게 하고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을 붙잡아주는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 물들게 되면 생명을 죽입니다. 생명을 넘어뜨립니다. 세속에 물들여 보세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교인들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떠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물론 한국 모든 교단이 다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지만은 한국의 많은 교단들이 다 지금 감해지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교단만 성장한대요.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한국교회 성장 연구소에 나온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교단만 성장이 안 오지게 다 지금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 성장해야 되죠.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속한 교단이 그래도 다 성장하면 제일 기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단이라도 성장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단 세속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교단도 세속화되는 거 많이 나옵니다. 왜 자꾸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갑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그래요. 세상에 물들어지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인들이 떠납니다. 내가 세속화된 교인이 되게 되면, 내가 세상에 물들게 되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물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건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성도, 이런 경건한 교회, 경건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경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건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름 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